오늘의 신앙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번 빌립보서 강해를 통해서 바울처럼 성숙하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에 대해서 바울의 정신적인 그의 일상의 여러 가지 면을 저희들이 한 가지 더듬어 보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의 강해 중에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주제인 우리가 이제까지 기다려온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12번째 강해로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귀중한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우울함에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본문을 먼저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건 굉장히 강조된 표현이에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제 반복을 함으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십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표현과 거의 흡사한 표현이죠. 이 빌립보서는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쓴 그런 글입니다. 이 재림에 대한 관념이 있을 때 우리가 사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현실의 고통을 참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이 지각에 뛰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쉽게 번역을 하자면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이 빌립보서에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별명은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빌립보서 안에 기쁨 혹은 기뻐하다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사실은 기쁨을 위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을 거의 2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8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2절 가운데 4번이나 기뻐하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한 절에서 2번이나 반복해서 쓰므로 기쁨을 강조하는데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초인적인 기쁨. 바울이 오늘 이 글을 쓸 때 로마의 감옥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사실은 감옥 속에서 바울이 기쁨을 발견하면서 어떤 면에서 교회가 제대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의 간수가 바울의 이 초인적인 기쁨, 빌립보서 감옥에서 많이 얻어맞고 가장 깊은 감옥에 착고에 채인 채 갇혔지만 밤중이 되어서 밤 12시 이제 그가 기절했다가 깨어난 다음에 첫 번째 그의 마음속에 든 것은 불평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쳤어요. 감옥 속에서 그는 바울과 실라가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모든 죄수들이 다 듣게 되는 이상한 소리가 되었는데 그 소리에 감동한 하나님의 천사가 그 옥탑을 흔들어 버렸고 옥의 모든 문이 열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묶었던 모든 그 억어하는 것이 다 풀어지는 자유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기쁨의 위대한 힘이죠. 뒤늦게 그 소식을 알게 된 간수가 와서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결하려고 하다가 저 깊은 감옥에서 자결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 간수가 간 다음에 가서 바울과 실라의 그 감옥 속에서 얼굴이 너무나 하늘의 천사처럼 평안한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꺼낸 다음에 자기 집으로 데려가 상처를 씻은 다음에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간수와 그 가족과 그의 친구들이 회심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제대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빌립보 그리고 로마
이 두 지역은 다 기쁨과 서로 연관이 된, 그리고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초인적인 기쁨,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이 초인적인 기쁨은 항상 고난 속에서 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침례교 목사로서 루마니아 정권에 의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라고 가족도 만나지 못한 채 14년을 감옥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미국으로 망명을 하여 이 사람이 쓴 수기에는 감옥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옥에서 보낸 14년의 횟수가 길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은 홀로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 믿음이나 사랑을 넘어선 어떤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죠? 이 리처드 범브란트가 감옥 속에서 어떻게 믿음이나 사랑을 넘어선 어떤 이상한 기쁨, 하나님 안에서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쓰는데요. 그 기쁨이란 이 세상 어느 것에도 견줄 수 없는 아주 깊고도 아주 독특한 황홀경 같은, 마치 마약을 먹어서 환상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황홀경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초인적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서방 세계를 온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제가 감옥문을 열고 나오자 저는 마치 수십 리에 뻗쳐 있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골 전경이 환히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높은 산장에서 살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 평지로 내려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어떤 면에서 마음속의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영국 보수당의 당수이기도 했고 대변인이었던 캐롤라인 콕스라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바로 서방 세계에 바로 지금의 그 수단의 그 중간 부분에 있는 압박받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번 방문하면서 그들의 그 고통을 세계에 알린 아주 대표적인 여자인데요. 그가 바로 이 수단 중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진술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핍박받는 교회 현장에 가면 항상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상을 봅니다. 나로 하여금 한없이 낮아지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핍박당하는 그들이 누리는 엄청난 영적 자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요, 두 번째 기쁨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 초인적인 기쁨, 하늘에서 오는 기쁨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마치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서 경험하는 설명할 수 없는 하늘에서 오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약이 없어서 병들어 약도 쓰지 못하고 죽어가면서도 먹지 못해 뼈만 남아있으면서도 그들의 가슴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 앞에 나는 한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좋아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초인적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기쁨 때문에 만들어졌고 세상에서 가장 기쁜 곳, 가장 행복한 곳이 바로 바울이 로마의 그 셋집에 있을 때, 그 셋집의 그 감옥에 있을 때 로마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어거되어 있는 그 감옥이었기 때문에 시위대의 그 모든 시위대원들이 사도 바울의 그 방을 방문한 다음에 그들이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 가이사의 궁전, 가이사의 식구들 중에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가이사의 궁전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초인적인 기쁨이 바로 바울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셋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초인적인 기쁨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내가 있는 이곳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고, 내가 있는 이 고통스러운 것을 교회로 바꿀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런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비결이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쓰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구원은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그 모든 은혜는 예수님을 바라는 누구에게나 우리가 아무것도 기여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저 선물로,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헬라어를 보면 참 재미있는데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카리스. 그런데 이 은혜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카라,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카리스, 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양 그 어근에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통장에 100만 불을 넣어주시면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돈 100만 불이 아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늘에서 오는 기쁨이 넘치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치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죠? 근데 감사라고 하는 단어도 유카리스티아, 그 가운데 카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용서를 하게 돼요. 용서하다 탕감해 주다는 단어도 카리조마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넘치면 다른 사람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그 조용기 목사님의 글 가운데 있는 글이에요. 한 번은 이제 시골에서 참으로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 장녀로 태어난 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3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만을 늘 바라보고 살던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충격 때문에 갑자기 식물인간처럼 되어버립니다. 이제 이 가정을 책임질 사람은 이 여자인 이 장녀, 고3 여학생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희생해서 동생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야 되겠다. 학교를 그만두고 서울에 이제 공단에 가서 취직을 합니다. 그러나 취직을 해봐야 몇 푼 안 되는, 별로 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보내고 나봐야 동생들 이제 학교도 보내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셈 치자. 그리고 기술이 없는 이 아가씨가 자기 몸을 팔아서 이제 동생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학교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년 희망이 없는 삶을 사는데 어느 날 여의도 광장에 가서 이제 놀러를 갔답니다. 근데 어느 시간이 딱 되었는데 그 광장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론가 우 하고 몰려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갈까? 따라갔더니 그것이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더랍니다. 이 아가씨가 평생 처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날 예배를 드렸는데요. 신기하게도 그 시간에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사랑의 기별,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거를 듣는 순간 자기 인생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몇 달을 다니다가 어느 날 조용기 목사님을 찾아가서 면담을 신청합니다. 내가 이렇게 창녀가 되었는데 이 삶을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조용기 목사님이 순간 당황했어요. 자기도 대책이 없는데 그러다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환경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당신에게 예수님을 믿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마련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한 다음에 이 아가씨를 보냈는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아가씨가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면담을 신청했는데 화장기도 없어지고 정숙한 여인이 되어서 조 목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목사님과 면담을 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참으로 성실한 청년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창녀이지만 있는 그대로 나는 당신이 좋으니 우리 결혼합시다. 그래서 이 총각을 믿고 자기가 그 삶을 다 버리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자기가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간증하는 얘기를 이제 그분의 책에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지금 환경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쏟아져 들어오는데요. 그 은혜를 경험하면 구원의 감격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가 기쁨의 종교입니까?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바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기쁨의 십자가의 기쁨,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기쁨이 넘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보배라는 단어를 6번 쓴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면서 6번 보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보배는 다 예수님과 관련된 무엇을 묘사하는데요. 첫 번째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금과 은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보배로운, 가장 귀한 그것이 그 피이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운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고 하늘에 들어가는 그 모든 약속은 보배로운 약속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6번이나 예수님을 보배다.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보배라. 이렇게 불렀는데요. 어디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배라고 칭하게 되었을까요? 어디에서 이 영감을 받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배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랬나요?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밭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얘기하고 밭에 숨겨진 보화, 보물은 누구입니까? 성경 속에 숨겨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뭐라고 했어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현재형으로 기록됐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누구나 다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기뻐하며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그 밭을 사느니라. 현재형. 진리를 표현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는 뭐라 하냐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값지다고 하는 것이 사실 헬라어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보배로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극히 보배로운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인류 역사상 2016년까지 가장 비싼 진주가 얼마짜리 그리고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사실 이 진주는 2006년에 필리핀 팔라완 섬에 있는 한 어부가 꿈을 꾸고 뭔가 참 좋은 꿈을 꿨다 그래서 바닷가에 나갔는데 거기서 조개를 발견한 다음에 열었더니 그 속에 바로 이렇게 큰 진주가 들어있습니다. 빛도 너무 영롱하고 예뻐가지고요. 이런 진주는 잘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자그마치 얼마나 크겠느냐면 30cm 곱하기 67cm. 이만한 덩어리죠. 무게는 34kg이었답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다음에 마치 부적처럼 자기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침대 밑에다가 10년을 보관했답니다. 근데 2016년에 갑자기 자기 집이 불이 나가지고 집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걸 경매에 내놨는데 미국의 독지가가 이거를 1억 달러에 샀답니다. 이 진주 한 덩어리가 1200억 원이었어요. 굉장한 보배죠. 여러분 이런 진주를 발견한다면 정말 돈이 있다면 다 팔아서 그것을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진주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진주가 1억 달러였는데 몇 년 전에 중국의 내몽고에서 육지에서 자그만치 다 깎은 다음에도 이것을 깎는데 3년이 걸렸대요. 지름이 얼마냐면 160cm. 이 진주 한 덩어리가 6톤이었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처음으로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진주 중에 어떤 것에다가 이렇게 모래를 탁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그것이 굉장히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까지 1650년 동안 커오다가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 이것이 융기가 되면서 바다였던 것이 육지로 올라오면서 그 진주가 육지 가운데에서 사실은 중국 대륙 한가운데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그만치 얼마에 팔렸는가? 이 가공한 것이 3,450억 원에 팔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진주가 발견된 다음에는 그 전에 1억으로 팔렸던 그 팔라완 섬의 진주는 얼마짜리가 됐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진주가 발견된 다음에 그건 헐값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예수,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가치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계속 그 가치가 점점 보배로워지는 진짜 보물,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만나시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 경험을 누가 했는가? 바울도 똑같이 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최고의 보물로 여기게 되고 보물을 발견하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요.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기쁨을 주세요.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도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기뻐하려고 하면은 성령 없이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과 희락,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마치면서 사실은 진짜 큰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땅에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 이 평강과 기쁨은 사촌 아닙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기쁨이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후 한 4시쯤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목요일 설교를 준비할 때는 보통 이제 저녁 7시까지, 왜냐하면 이 10번 도로에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차들이 좀 다 빠진 다음에 집에 가는 것이 훨씬 쉽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1시간 걸립니다. 근데 7시가 넘으면 한 25분이면 집에 가기 때문에 제가 7시 넘어서 보통 집에 가는데 그날은 날씨도 좀 춥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빨리 나가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문을 다 이제 잠그고 정문을 딱 나서는데 저희 정문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LA에 온 다음에 정말 이 무지개를 잘 보지 못했는데 비가 내리면서 한쪽에 해가 뜨면서 갑자기 선명한 무지개가 저희 교회 문 앞에 쫙 걸려 있었어요. 저는 항상 과거에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특별히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가 응답이 될 때마다 이렇게 쌍무지개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일을 일으키실까 보다. 이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사진을 찍은 다음에 10번 도로로 딱 들어가는데 처음에 하나였던 무지개가 2개로 쫙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의 한쪽 끝이 제가 지나가는 바로 길 옆에 딱 걸린 채로 제가 10번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치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가졌는데 그때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순태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모든 처한 환경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날 그 소리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제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빌립보서의 독자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이 말씀, 이 비결을 여러분의 삶에서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기쁨을 오늘 경험해 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 받으시고 성령 가운데 기도하시면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지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주고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행복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